여러분은 가장 좋아하는 동화가 어떤 것입니까? 이야기는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어려움과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 원주민 이누이트족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비유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멈춰 계시고 또 한 번 식사 자리에서 가르침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주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재난과 회개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이 알 정도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이제는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과는 달리 이 죄인들에게는 3가지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들의 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순기간 동안 우리는 금식을 하며 절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들은 잊어버린 자들이 찾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벌어질 기쁨의 잔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불평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지요. 99마리를 들판에 두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을 찾으면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할 한 명의 죄인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를 잊어버립니다. 10드라크마의 은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지요. 등을 켜고 집을 쓸어가면서 찾을 때까지 정성을 다해 뒤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 2 비유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와 있던 비유들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는 종종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귀여운 어린 양이 아니죠. 다정하게 안아주는 그러한 정말 뽀송뽀송한
저희가 호주에 갔을 때 봤던 코알라 같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의 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저곳을 들쑤시며 길을 찾으려고 이논 저논을 다 헤매고 다녔던, 그래서 뻘에도 빠지고 가시덤불에도 지나면서 상처를 입고 온몸은 그렇게 털이 뒤엉켜서 정말 흙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양일 것입니다. 그 양을, 두루에 떨고 있었던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교회를 떠난 신자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양은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양이 아니라 끊임없이 찾으시는 목자의 사랑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 또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인은 단순히 돈을 다시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두기 위해서, 열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은 완전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이 여인의 고군분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기쁨의 축제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를 각각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비를 맞추어서 예를 드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비유는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초대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어떻게 정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요? 길을 잃은 양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동전처럼 잃어버려진 존재로 남겨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분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에게 돌아올 재산의 몫을 미리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챙겨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재산을 물쓰듯 낭비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결국 자기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치 그 땅에 흉년이 들었고 그는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의 한 주민에게 고용이 되어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되지요.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들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지경이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미어지듯이 사랑과 연민이 밀려왔고,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꼭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라.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집안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그때 들에서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요. 음악과 춤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묻습니다. 종이 대답하지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그를 달랬지만 그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고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염소 한 마리조차 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한 저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아졌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탕자의 무례함과 아버지의 인내,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이 되지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그 아버지에게는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 저에게 저의 재산을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이 무례한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또 받아들여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을 사실상 가족에게서 내보낸 것이죠. 작은 아들은 그렇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다 써버립니다. 그 후에 그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돼지를 치는 일, 그것도 돼지가 먹는 음식을 탐낼 정도로 배고픈 처지가 되어버리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가 돼지를 돌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추락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당연히 받을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당연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아들이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장면입니다. 그는 단순히 회개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길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체면도 잃고 달려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당시 어른 남성들이 달려가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체면보다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컸겠지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원피스 하나를 덜렁덜렁 이렇게 축혀 올라 세우고 막 뛰어갔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습니다. 반지는 아들이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작은 아들의 회복과 환영을 본 큰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지만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불만을 터뜨리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죠.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을 가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은 큰 아들처럼 하나님께 충성했지만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공평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네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탕자입니까? 아니면 탕자의 형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반전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죄인들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축제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따뜻한 품에 안겨버린 적 말입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혼날 것을 알고 주섬주섬 뭐라고 아빠 미안해요 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아들을 껴안아주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시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려고 두 팔 벌려 정말 바지를 치맛단을 걷어 올리고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뛰어오고 계십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리 안겨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하나님의 그 열린 품으로 인도했던 적은 또 없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했던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아직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두 팔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환영받고 있습니다. 깊이 사랑받고 있고 또 온전히 용서받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잔치를 즐기는 장면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거기서 마무리 짓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두 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여전히 집 밖에 서서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탕자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분노하지요. 아버지의 은혜가 헛되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두 아들은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교만합니다. 둘 다 아버지를 떠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둘째 아들은 내 뜻대로 살 거야 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고, 첫째 아들은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나는 보상을 받아야 해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죠. 결국 한 명은 돌아왔고 다른 한 명은 집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했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들과 어울리며 마치 친구처럼 함께 먹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렇다.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바깥에 계속 서 있을 거니?
아니면 들어와서 함께 기뻐할 거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 자매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열린 결말로 열어두십니다. 우리에게 끝을 상상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끝을 상상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결말을 직접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리 직접 살아라. 이제 둘째 아들에게는 어서 집으로 들어와서 잔치에 함께하자. 첫째 아들에게도 너도 들어와서 함께 기뻐하자. 이제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멈춰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열린 결말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대로 멈춰 계시겠습니까? 그 기쁨의 잔치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길을 잃은 양처럼, 잃어버린 동전처럼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아니라고 버티고 문 밖에 서 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여정에서 함께했던 기도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환영받았고 주님 품에 안겨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